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한 번쯤 경험하는 영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의 문제, 즉 2절에서 언급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우리가 다 있죠. 우리는 그때 감격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고, 그때는 그 감격의 노래를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고개를 들어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의 수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풀리지 않는 자녀와의 문제, 원인 모를 공허함, 또 죄책감, 우리를 다시 웅덩이로 끌어내리는 듯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죠. 시편 40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갑작스럽게 절규와 탄원으로 채워져요. 12절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렇게 절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경험한 성도를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투와 또 위기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진 후에 다시 찾아온 그 새로운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또 한탄하고 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다윗의 영성이 보이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된 히브리어 기다리다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끈기 있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단순히 어떤 시간을 때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내 온 몸과 내 온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능동적인 간절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얻는 귀한 교훈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다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카와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세상은요, 우리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또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빨리 복귀하고 빨리 병을 고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압박 속에서 기다림의 끈을 붙잡더라고요.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웅덩이가 우리의 영원한 무덤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웅덩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웅덩이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웅덩이 속에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수렁이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재정이나 사람이나 타협이나 관계 문제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거룩한 인내를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기다림에서 비롯하고 그 기다림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발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즉 하나님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의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오늘 시편 40편의 중심이자 구약의 예배를 뒤흔드는 영적인 어떤 혁명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내 손의 헌신보다 내 심장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는 제사였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을 바치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고 모두 그렇게 여겼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짐승의 피보다 자신의 몸과 내 삶으로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맥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의 헌신, 즉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헌신이고 봉사죠. 그러나 오늘 8절과도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심중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심장의 순종의 삶을 바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성수나 교회 건물을 찍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중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혹은 가정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활동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 전체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쉽게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주님의 법대로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인내하며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가장 거룩하고 향기로운 산 제사라고 다윗이 그 시대 때 벌써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짐승의 피를 바치는 그 구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몸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순전한 순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 시편의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까지는 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노래였다면 11절부터 끝까지는 다윗이 현재 자신의 삶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2절인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지금 현실의 비참함으로 돌아왔어요. 과거에는 떠오르는 왕이었고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현실 속에서 대적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내 죄에 자신이 넘어져서 신앙적인 가장자리 코너로 몰려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끝에서 다윗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17절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가난과 궁핍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함은 재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내 영적인, 심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17절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비참한 상태, 궁핍함과 가난 속에서 가장 강력한 확신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17절 중반인데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더라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 고백은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 17절의 고백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능동적인 확신에 찬 신뢰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부족함과 가난함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예언했듯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즉 지워지지 않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궁핍함의 정체가 뭡니까? 재정의 궁핍함, 자녀의 궁핍함, 관계의 궁핍함, 내 영혼의 궁핍함, 말할 수 없는 각자마다의 궁핍함이 다 있습니다. 그 궁핍함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눌려서 내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존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있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죠. 그럴 때 17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구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체하지 않고 개입하실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확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인생 그 웅덩이를 아시며 이미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8절과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주님의 법을 따라 오늘 가장 순전하고 기쁨 가득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17절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걸음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지체 없이 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